지금 우리 교회는 큰 변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잠시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바로 성경이 제시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혹은 상식이 교회를 판가름하는 자로 쓰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근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거하면서 성경이 제시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적의식이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삶에 있어도 성공자와 실패자를 우리 볼 때 성공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요, 실패자는 바로 목적의식이 뚜렷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에게나 다 거의 비슷한 능력과 재능을 다 주신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 못하시는 분은 능력이 적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공하시는 분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재능을 한 군데 집중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의식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쓸려야 집중시킬 곳이 없단 말입니다. 마치 햇빛을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 참 불을 일으키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햇빛이라도 불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참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공식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 할지라도 메시아로서의 자기 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모든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이 지상에 머물기를 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제자들을 양산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그토록 양산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참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룩하기로 원하실 때 그분은 바로 뜻이 없이 그렇게 원하신 거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뜻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그분은 교회를 세우기를 그토록 원하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의 목적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우리 은혜교회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성회에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가 서로 상할 때 우리의 상을 보좌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면 그분이 바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요 목회 방향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전도와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게 전도의 계획과 선교의 계획을 다 구체적으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LA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참 동족들, 사는 우리 동족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 불러들일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불을 내리게 할 것이며, 그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삶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에 참 한나라를 책임지고 갈 우리 참 2세들에게, 참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지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간단히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 생각은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많은 신학생들 참 졸업했지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유리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은혜교회식으로 1년간 훈련을 시켜서 선교지에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 2세들을 위한 선교 훈련원을 세워가지고 2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선교에 대례 동참시키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와 선교에 있지만은 1차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과 1차적인 목적은 말은 다르죠.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3가지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제일 첫째는 어떻게 하면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구경하신 분이 참 많이 계세요. 그저 목사님 그저 설교를 참 이렇게 듣고 성가대 또 촬영을 듣고 그저 이렇게 듣고 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예배에 동참을 하셔야, 당신이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또 시행을 해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받기 원하는 자기의 중심적인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참 손길을 우리가 제한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참 이 성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면 온갖 기적과 이적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배 참 보는 동안에 참 마음에 상수한 자 취함을 받고 우리 가정이 믿음과 사랑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참 사업과 직장과 환경에 축복이 임하는 혼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남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예배를 위한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성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변함을 받고 육신이 변함을 받고 환경이 변함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변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교회의 2차적인 목적, 세 번째죠. 2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참 형식적으로 인간이 볼 때는 등록 카드로서 우리 교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게 될 것인지 우리는 연구하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지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못 받으니까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줍잖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자기가 그만 시험에 들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대대적인 상담 사역을 벌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시는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랑한다고 잘못 생각한다 말이에요. 내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개념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없잖아요. 이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당장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성경대학, 또 이 목요일 저녁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우리 1:1 양주 등 여러 가지 우리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이 방향의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참 이렇게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고, 그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 나와서 자기가 눈이면 눈으로서의 구실, 손이면 손으로서의 구실, 발가락이면 발가락의 구실을 다 할 때 그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네트워크 미니스트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디스커버리 세미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에 크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8월 말이면은 또 2차, 3차 그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많이 참석을 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한 발 두 발 우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전제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역사적으로 모든 이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생명 없는 기관으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무생물적인 이런 기관으로 생각하는 뜻은 뭘까? 첫째, 교회를 단지 조직이라고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단순한 조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기관이라고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한 지식이 있고 덜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교회 속에 계급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우리는 매일 질투하고 시기하고 참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기관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점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교회를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혹은 또 이렇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교회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를 갖는 수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네 번째, 이 교회의 주된 사역은 이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즉 교역자나 장로들이 주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다른 우리 일반 성도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이 성경은 교회를 기관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생명 있는 유기체라고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때로 이 성경은 참 유기체로서의 그 생명체 된 이 교회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참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비유를 참 총괄하는 보다 포용적인 이런 비유를 한 가지 든다고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은 이 교회를 몸이라고, 즉 살아있는 유기체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교회가 참 이 유기체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생명체라는 뜻이 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는 참 박동하는 주님의 맥박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이 교회 가운데는 주님의 참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존속하며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으로서의 면목도 갖춰야 된다 말이에요. 즉 기관만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기관의 면모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는 당회도 필요하며 제식도 필요하며 부수도 필요하며 구역도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더라도 이 몸의 중요한 것은 이 몸의 생명이죠.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서 존속하고 생명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에는 일정한 구조와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학적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째가 골격 구조입니다. 우리 참 뼈대가 없다고 하면, 이 구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심장이나 뭐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골격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경계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참 이 뇌에서 생각하시 참 말초신경에 전달이 되고 또 말초신경이 느끼는 것을 뇌에다가 보낼 수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화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몸 가운데는 이 혈액 순환을 위한 혈맥이 있어야죠. 그래야 참 이게 소화된 영양분을 혹은 또 산소를 각 세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바로 이 기관으로서의 면모도 있어야지. 그것은 교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본질은 어디까지나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유기체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가 말을 유기체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계는 무엇이며,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며, 세 번째는 이 교회에 속하고 있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며 또한 몸의 최고 근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우리 성도는 몸의 모든 지체는 바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도 바로 이 교회 속에 머리 대신 주님이 존재할 때 우리가 생명체로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최고 근위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뜻을 다 죽이고 오직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생명체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의 모든 기관들은 각기 자기의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기관들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양성 가운데 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참 성격과 다른 병을 갖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갖추고 통일을 이루는 이 참 유기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주님의 위치가 얼마나 더 크게 되느냐, 더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차는 점점 더 사라져서 더욱더 가까워 사랑하는 이런 하루가 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주님에 대한 교회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머리에 대한 우리 신체의 관계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으시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전능하신데 우리를 통하지 않고 역사를 못하시나, 이게 의문을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먼저 믿는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께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일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서로의 관계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체로서의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시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이를 나는 이 교회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일원이 돼 있다 말입니다. 나는 지금 전도사가 아니고 구역장이 아니고 참 이게 교구장이 아니니 나는 이 교회 일원이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일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당신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일원이 돼 있는데 일원답게 살지는 못하니까 괴로울 것밖에 없지. 고통스러울 것 같죠. 이 이치를 여러분 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부분 밑에 태어나서 다른 참 이 성실을 가지고 또 다른 성장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우리의 견해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드럽고 신비로운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덜미를 딱 잡아서 갖다가 옮겨서 여기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자격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우리는 정말 우리 실력으로 참 그리스도의 몸에 참 이 지체가 되시는 이런 참 자기 한도 갖지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정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않냐 말이요. 우리 한 예수님이 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린 죄 사함을 받고 참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지 않느냐 말이요. 이 성령께서 참 우리 마음속에 참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부터 함을 받았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가 한 몸을 육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다르게 지어졌고 다르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참 이렇게 비판하고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룩하고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시고 저 사람 믿음이 왜 저 모양일까?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생김새가 저럴까? 저 양반은 왜 성격이 저 모양일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비판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어떤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야, 당신이 내게 속해 있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당신이 내게 속해 있음을. 또 알고 보니 나도 당신에게 속해 있군요. 나도 당신에게 속해. 인사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마음에 자꾸 다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0절 말씀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고 선하고 계시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열등의식 때문에 잘못 나온 결론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장로가 아니고 나는 집사가 아니니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 생각은 열등의식이야 말이요. 그 반면에 내가 눈이니 참 손들어 놓을 필요 없다, 난 머리니 발들어 네가 필요 없다, 이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우월의식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월의식.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장로니까 교회는 우리가 장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뭐 당신들 필요 없어,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기 이렇게 다르게 지으신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내 남편이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이게 멀리하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내가 나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비판하고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교회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참 이 집사님이, 옆에 있는 참 자매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참 이게 믿음이 다르고 해서 우린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신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고요.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음받은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기 위해서 이 참 몸에 귀나 눈이나 입이나 코나 손이나 발가락이나 다른 지체를 만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와 각색으로 만들 때란 말이에요. 예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데, 만약에 아담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배우자를 만든다고 하면은 남자를 만들어도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남자를 만들어도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러 가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참 동반자를 만들어주기 원했다고 하면 같은 남자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얼마든지 친하게 친구가 돼가지고 위로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남자와 참 반대의 여자를 만들었을까? 여자는 여하튼 정서적으로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자와는 전혀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탁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생겨 애가 생기지 않냐 말이야. 그죠? 이건 동성연애를 아무리 짓게 해도 애 못 낳습니다. 낳을 길이 없다고. 이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이 이치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120문도가 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참 성령 오실까지 이 성을 따지 말고 기다리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일치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마신다는 미중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각기 성씨가 다르고 각기 참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들이 일치한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형제 자매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지식을 가진 형제 자매를 참 비판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진 형제 자매를 갖다가 깔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제들과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게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참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 내 옆에 형제가 없이는 몸이 이루어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였군요. 다 한번 인사 또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하시면서 자꾸 마음에 고백을 하세요.
예, 당시야말로 내게 꼭 필요한 존재였군요. 예,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연계를 보세요. 아무리 잣나무가 곱고 참 보기에 청청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잣나무만 꽉 깔려서 별로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나무뿐만 아니라 흙이 있고 돌이 있고 풀이 있고 참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참 이게 새가 날고 이렇게 그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자연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를 바라보라고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무지개를 주시되 한 빛깔로 주시면 될 텐데 참 7빛깔로 주십니까? 그 7빛깔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냐 말이요. 그렇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참 이렇게 뭡니까? 그 참 이렇게 첼로를 또 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콘트라바스를 또 이게 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타악기만 해도 큰 북이고 작은 북이고 찡이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참 이 좀 관현악도 있고 또 다른 목관 악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함께 어울려서 지금 참 이게 이제 관현악 뭡니까 관현악을 연주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당신이 한 그 참 이 악기가 내는 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귀찮게 느껴질 거예요. 삐삐거리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릴 때 아름다운 귀한 곡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감동시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지휘자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각기 다른 악기야. 그죠? 주님이 마음대로 연주할 수도 몇 개 드려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룩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참 서로를 필요한 존재임을 꼭 우리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방금 읽은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합체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이 교회 가운데는 말이죠, 이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참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새끼 발가락이 참 연약하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여도 그거 참 가시 벗겨보세요. 온몸이 다 아프지. 지만 아프나 다 아프지 다 아프지. 그렇잖아요. 이걸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참 살아가는 하나의 연합체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참 영향을 받고 있는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즉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시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를 뭔가 하니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은사요. 또 한 가지는 봉사하는 데 필요한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훈련시키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목사 혹은 교역자 혹은 또 이렇게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 그런 훈련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위에 분들은 내가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 그죠? 그 남을 갖다 훈련시키는 이쪽보다는 섬기는 은사 받았어. 어느 쪽이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스타가 아닙니다. 배우가 아니라 말이요. 뭐 인기끄는 배우가 아니라 말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말이요. 근데 똑같이 훈련자로서 일할 때도 참된 훈련자로서 일하는 사람과 이용자로서 일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내가 생각이 되면 나는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된 훈련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사익이 목적이 아니고 삶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게 교회 초기에 여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선교하자고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선교하자고 하는 것이냐,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 마음은 참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아서 상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헌금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같은 한 목사가 이 목회를 할 때도 똑같이 훈련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내가 지금 참된 훈련자로서 일하느냐 혹은 내가 이용자로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완전히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지도자로서 일할 때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참 사역의 목적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느냐, 그럼 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있냐, 이건 같은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올바른 영향을 상대에게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할 때는 서로를 보기를 조직의 이론이라고 보느냐, 안 그러면 뭡니까? 가족의 일이라고 보느냐, 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항상 세 가지 측면을 구비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끌고 나가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고 만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세 가지 측면이란 무슨 말이고, 그것은 제일 첫째는 유기체로서의 측면입니다. 생명체로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목적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의 그 기관,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갖추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체로서의 이 교회를 우리가 상징하기를 가족으로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추구하는 이 측면으로서 교회는 군대로서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참 조직체로서의 이 교회는 이 비즈니스, 이 장사, 기업으로 비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가 다 거기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 즉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목적을 추구하는 군대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초점으로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초점으로 움직이느냐, 그 중심 그게 다 다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지휘자가 참 이렇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되어 있냐,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인들보다 앞서서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이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 하극성이라 군부회의에 들어갑니다. 이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업으로서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 거? 효율성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은사를 바꾸냐? 효율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될까? 무엇이 중심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그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애기입니다. 애기. 애기 때는 꼼짝달싹 못하지 뭐 애기 때는 뭐 견딜 재간 있나? 우리 아들 처음 낳았을 때 보니까 처음 낳았을 때는 아직 좀 작았으니까 그러겠지. 한 살 좀 된 내가 모르겠어. 여하튼 우리 집에서 대문부터 현관까지 상당히 들어와야 이제 현관까지 들어옵니다. 상당히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가 올 때 비가 얼마나 옵니까? 근데 밖에 손이 와서 요링을 눌러서 우리 식모아이가 나가서 문 열어줘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러면 우는데
멈추지 않고 우니까 할 수 없이 손님이 도로 비를 맞고 또 나가서 그 또 문 잠그고 유빙 눌러가지고 그 애를 안고 나가서 지가 문을 따야 그 다음에 이제 울음을 그치지. 별 수가 없단 말이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린 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역도 우리 교회도 정말 초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족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풍만하고 마음에 참 기쁨이 충만하고 좋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기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기체로 봐야 된다. 근데 유기체로 본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참 교회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우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이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목사의 한 이론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그렇구나 하고 우리 마음에 확실히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유기체로서 우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부려야지. 지체가 말이야, 손이 지 생각 가지고 움직이고 발이 지 생각 움직이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병신이라고 불러. 그죠? 그 손이 자기 자기의 주장을 없애고 발이 자기 주장을 없애고 머리에 지시만 받아야 온전한 몸이 되지.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참 주장을 버릴 줄 아는 이런 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직책이나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음을 꼭 기억하세요. 높고 낮음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 교회에서 이 직책은 낮고 저 직책은 낮고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나를 그 높은 자리에 안 앉히냐.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는 성도가 들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각기 내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발휘해서 발걸은 발걸락으로 저 무릎은 무릎으로 그저 위장은 위장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직책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에 대한 생각을 확 바꾸어서 이 교회는 생명이다. 꼭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